오늘 주제는 영적 각성과 노예 폐지입니다.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과 이 영적 각성이 사실 제가 좀 맞물려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이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이 계몽주의 세계관이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였던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그 계몽주의 세계관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영적 각성 운동들을 저희들이 함께 맞물려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반동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과거에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재현해 나갈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적 각성과 노예 폐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강의를 오늘은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역사학자죠. 이 아놀드 토인비가 제가 몇 차례 설교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턴을 법칙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패턴 또는 법칙을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The rule of the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response. 그 도전에 대한 응전. 늘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라는 이 역사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 위기가 오죠. 도전이 오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응전으로 말미암아 발전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교회사도 인류의 역사니까요. 세속적,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대단한 위협이죠. 교회에 대한 대단한 위협이 옵니다. 이 계몽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위협 또는 도전으로 말미암아 사실 1차, 2차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특별히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전 앞에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또 이 토인비의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와 같은 도전은 반드시 응전을 불러온다. 응전. 그리고 그 응전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그 안에 진리의 교회다. 그 응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윌버포스 아카데미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윌버포스 아카데미라는 이유입니다. 비록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응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태로운 위기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정말 위태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류로는 이런 것들이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는 역사의 법칙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비유가 바로 청어와 물메기의 비유입니다. 청어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어종입니다. 이 청어는 매우 비쌌는데요. 비쌌던 이유는 북해나 베링해와 같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협에서부터 잡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값이 비싸요. 게다가
먼 바다에서 잡아오기 때문에 실어 오는 도중에 대부분이 죽어버려서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싱싱한 청어가 영국의 이 어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청어를 잡아서 그 청어를 잡아놓은 그 탱크 안에 청어의 천적인 이 물메기를 함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메기가 청어를 죽이고 먹기 때문에 이 청어가 들어가 있는 물탱크 안에 물메기가 들어오는 순간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바다에서 잡았을지라도 영국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게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게 이 청어와 이 물메기의 비유를 통해서 토인비가 가르쳐주고 있던, 전달하고자 했던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는요,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물메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메기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 5세기에서 15세기경, 그렇죠? 이 중세 시대의 타락한 교회. 이 중세 시대는 혼합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세 초기에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플라톤적 이원론적 세계관과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세 후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성이 강화되는 그와 같은 복음주의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왜?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이성으로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 강화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 바람직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균형을 깨고 나서 다시 그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치우쳐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도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중세의 깊은 교회 중심적 시대에 대한 응전으로 사실 르네상스 시대가 나타나면서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중세 시대를 흑암의 시대로 규정짓고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 시대에 대한 응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타락한 중세 교회에 대한 응전으로, 또한 르네상스의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강화에 대한 응전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죠.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만 복습을 하면 일단 지금의 독일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독일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슈마칼덴 전쟁과 30년 전쟁을 통해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요. 프랑스 안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위구노 전쟁을 통해서 카톨릭 세력이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매우 학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종교 전쟁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카톨릭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또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수장법, 통일법 통과들을 통해서 국가 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1차, 2차 내전 등을 통해서 특별히 명예혁명을 통해서 카톨릭이 매우 약화가 되고 프로테스탄트가 매우 강화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 전쟁들을 통해서 종교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피비린내 나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이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종교는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종교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교를 약간 혐오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사실은 이 오랜 전쟁의 기간들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체적으로 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지게 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펼쳐지게 된 회의감의 열매들입니다.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과학혁명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난 이 계몽주의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종교전쟁과 과학혁명을 이해해야 계몽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종교전쟁으로 인한 종교에 대한 회의감의 확산, 그것과 더불어 과학혁명으로 인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들이 결국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일단 중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우주관은 천동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중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우주관 역시, 천동설 역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천동설이 당시 이 중세의 우주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가, 이 사람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당시 이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관찰을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히 산술적으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떤 정확한 공식이, 수학적 공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이 계산을 해본 결과, 지동설과 천동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천동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식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지동설을 가정으로 수학적 공식을 만들었을 때는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당시 무슨 어떤 망원경이 있어서 망원경을 관찰을 해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수학적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분명한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분명한 설계된 디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앙에 기초한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확신을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입증한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그냥 단순한 어떤 주장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수학적 분석을 조금 더 가미했고요. 특별히 자신이 개발한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천체 구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당시 중세를 다스리고 있었던 우주관인 천동설을 뒤집어 엎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과학적 발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중세 교회가 신봉하던, 그리고 당시 중세 시대가 신봉하던 우주관과 세계관을 도전하는 위협적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책이었던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은요, 금서 목록에 올라가고요.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종교 재판에. 그만큼 당시 중세 교회는 이 과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재미있는 게 당시 이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이와 같은 지동설을 부정했던 성경적 근거가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싸울 때 태양이 섰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쓴 게 아니라 태양이 섰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 세계관, 그 당시 중세교회적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사는 지구가 전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신앙이 참 좋긴 한데 믿음이 좋긴 하고 또 성경 중심이 좋긴 한데 너무 과학과 또 합리적인 어떤 이런 분석, 합리적인 관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이었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발견들을 바라보면서 흥분한 당시 많은 중세 사람들의 외면을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전쟁을 통해서 안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탄생의 토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를 거쳐서 이 과학혁명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죄송해요. 이제 이게 아이작 뉴턴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스스로를 과학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신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아이작 뉴턴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신학자였죠,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신학적 확신 또는 성경적 확신에 근거해서 자연의 합리성, 자연의 이 수학적 합리성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17세기에 일어났던 이 과학혁명은요, 대부분이 이 크리스천들이 주도했습니다. 이 과학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우주가 아무 의미 없고 목적 없고 설계 없는 산발적인 우연의 산물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가 디자인을 했고 창조주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피조된 피조세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과학적, 수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 과학적 시도, 수학적 시도,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과학혁명은 사실상 신앙적 근거, 성경적 확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 이 과학혁명의 정점을 찍은 이 아이작 뉴턴 역시 스스로를 신학자라고 생각했을 만큼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이죠. 창조를 인정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특별히 이 아이작 뉴턴이 살던 17세기에 지배적이었던 유행했던 그 철학이 뭐냐면 이제 데카르트의 연역법이죠. 데카르트. 데카르트도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연역법이라는 게 뭐예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단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어요. 예컨대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죠.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연역법이에요. 보편적 원리를 설정해 놓고 소전제를 갖다 넣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보편적 원리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전제,
소전제를 대전제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연역법. 이것이 유행하던 시대가 바로 아이작 뉴턴이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대전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원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순전히 이성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이성. 그러니까 직관적 이성.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바라봤을 때 인간의 이 이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인간의 직관에만 의존하여 보편적 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큰 틀은 존중하면서, 그러나 이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인간의 직관적 이성에만 의존하여 대전제를 설정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그 인간의 이성적 직관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적 이성을 대전제로 두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아이작 뉴턴은 아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오류가 있다. 직관적 이성은 오류가 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게임 있죠. 어느 손으로 했게 못 맞추잖아요. 자기 뒤통수를 만졌는데도 모르잖아요. 인간의 이성,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간의 이성에, 직관적 이성에 과학적 실험을 반드시 추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 발견된 보편적 원리를 대전제로 두고 소전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할 때 인간의 문명은, 인류의 문명은 진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은 데카르트의 연역적 사고 방식에다가 실험적 방식을 더함으로써 과학적 연구 방법을 개발하여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의 정점을 찍는 공헌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인생 말년에 주식 투자를 해요.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금융회사 같은 The South Sea Company, 우리나라 말하면 남해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기업 같은데, 그 The South Sea Company라고 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것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남해 회사 거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약 48억 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 오죽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따져서 투자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한계들을 인생 말년에 경험하면서 아주 큰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참 이처럼 어떤 한 개인의 신학이나 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세계관은요, 그 사람의 경험의 토양 속에서 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개인의 삶의 어떤 여정이 사실 우리의 어떤 보면 신학 또는 세계관을 참 형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다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와 같은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 전반에 어떤 신령의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종교 간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요, 우리 것들을 더 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더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더 자신의 교리, 더 자신의 어떤 신학을 강화시키고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 거, 더 내 신학, 더 내 종교, 더 내 교회가 막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 전쟁 그리고 과학 혁명과 맞물리면서 이제 계몽주의, 종교에 대한 회의감. 쟤네들은 자기밖에 몰라. 저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종교밖에 몰라.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토양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발흥과 함께 그것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낀 교회가 이와 같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전으로 나타난 어떤 교회 내의 현상이 바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이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의 뿌리가 되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역사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우리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다 회복될 것 같고 다 살아날 것 같았는데 웬걸 치열한 종교 전쟁, 거기다 과학 혁명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회의감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회의감의 확산을 통해서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의 응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가 나타나니까 이 계몽주의는요, 당시 중세시대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개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계몽주의의 중요한 점은요, 서유럽 전체가 회심을 해버려요. 교회 중심이었던 서유럽이 완전히 인본주의로 완전히 회심을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는요 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응전으로 나타난 인본주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나타난 게 경건주의 운동이고, 그리고 결국 이 경건주의 운동이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일방적으로만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또 부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응전이 나타나고요, 또 부흥을 소멸시키는 그런 계몽주의, 인본주의, 그런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이 발흥을 하게 되면 또 그것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부흥의 도약들을 일으키는 응전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역사는 이와 같은 도전과 응전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이 계몽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사상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미 제가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했죠.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와 경험주의, 존 로크. 이제 데카르트,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사실 이 계몽주의의 토양을 만드는 그런 사상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그냥 여러분 참고로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과 과학혁명으로 말미암은 당시 유럽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파고든 사상이 당시 발흥되었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합리주의 철학의 시초는 데카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를 존 로크로 또 보셔도 됩니다. 이 데카르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 합리주의, 여러분 이 합리주의나 인본주의나 다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다 똑같은 세계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큰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 데카르트의 이제 명언이죠.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데카르트가 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존재는 분명하다.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심하는 존재인데, 그렇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이것은 분명히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데 이 의심하고 있는 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함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은 내 안에 어떻게 진리, 완전함이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악하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나같이 악한 사람 안에 어떻게 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선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만큼은 진리다라는 진리 첫 번째.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완전함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완전함이라는 관념을 불어넣은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가 이 신의 존재를 도출하는 방식이 인간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도출을 했어요. 의심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불완전성을 통해서 신의 완전함을 도출해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 데카르트의 이 합리주의 또는 회의주의는 사실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또 좋지 않은 열매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경험주의인 이제 존 로크, 데카르트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요. 존 로크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이제 경험주의 사상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데카르트와 달리 이 존 로크는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이제 백지 상태라고 봤습니다. 백지 상태. 그래서 이 백지 상태를 채워가는 게 있는데 경험이 그것을 채워간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이 백지 상태가 그려져 간다. 그래서 모든 옳고 그름을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과 과학혁명을 통해서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에서는 합리주의, 영국에서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발흥하면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계몽주의의 정점을 찍은 사람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요. 다 똑같아요. 합리주의, 경험주의나 계몽주의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인간의 이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요. 자연과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강조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이성을 통한 지식이든 경험을 통한 지식이든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적 질서를 발견해낼 수 있고 그 보편적 질서를 인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인류의 문명의 진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다라는 거죠. 계몽주의는 이제 기독교와 일반적으로 이제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거는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단 계몽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합리주의, 경험주의와 같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 세계관인데요. 이것이 계몽주의가 그냥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기독교적 계몽주의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몽주의 사상이 사실은 이 기독교, 또 특별히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또 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이성으로도 뒷받침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적 진리, 계시가 이성을 초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토착화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또 도구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요,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항상 중세 시대 때부터 얘기했지만 혼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혼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물론 좋지 않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인간의 역사는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만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서로 엮여 있음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세계관이 오늘날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가 되고요. 이 계몽주의 세계관을 통하여 서구 유럽의 교회 중심적인 세계관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과거의 교회의 역할 또는 성경의 역할을 대체하는 계몽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도표만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두시면 사실은 이 사상적 흐름을 크게 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결국은 영적 각성 운동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몽주의 세계관에 또 계몽주의 운동의 응전으로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은 이 경건주의의 기본 헌장이 됩니다. 경건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헌장과 같은 책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할레 대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할레 대학교는 경건주의자들의 요람과 같은 곳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위대한 경건주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할레 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필립 슈페너라는 분이고요. 이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 헤르만 프랑케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생활을 아주 강조했어요. 경건한 생활. 그리고 두 번째, 회심의 체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심의 체험. 세 번째, 해외 선교 및 구제, 실천주의. 그래서 이 경건주의, 헤르만 프랑케를 통해서 강조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경건한 생활, 회심주의, 실천주의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지는 운동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헤르만 프랑케의 뒤를 이은 이 위대한 경건주의 지도자가 바로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이 할레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필립 슈페너가 만든 할레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할레 대학교의 당시 교수였던 헤르만 프랑케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19살 때 졸업 여행을 하는데 düsseldorf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게 돼요.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그림에 여러분 밑에 보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글을 읽게 돼요. 이 진젠도르프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그림에 적혀진 이 글을 읽는 순간 큰 도전을 받은 이 진젠도르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고위 공직자였는데, 고위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베르델스도르프라는 지역의 땅을 삽니다. 넓은 땅을 사서 이 땅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이제 훈련지로 이제 삼게 되는데,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 누가 피신을 오게 되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피신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가 그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베르델스도르프라고 하는 지역에 큰 영지를 사고 거기에 이제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은 뜻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피난처란 뜻이에요. 자, 이곳에 누가 오냐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피신을 해오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18세기 보헤미안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헤미안이 오늘날로 따지면 체코죠. 여러분 이 보헤미안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위대한 개혁가가 누구냐면 존 후스입니다. 얀 후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종교개혁 설명할 때 이 종교개혁의 토양을 닦았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얀 후스인데 이 얀 후스는 이제 이 성경 위주, 성경주의를 주장하다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 얀 후스를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얀 후스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인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게 되죠. 근데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다니다가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가 지도자로 있던 그 헤르누트라는 그 공동체에 이제 들어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가 이제 모라비안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모라비안 성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진젠도르프 이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죠.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데 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강력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배를 타고 그 조지아주에 당시 식민지죠.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 조지아주에 새로운 교구를 좀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조지아주에 자신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가서 교구 목회를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패배감을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잉글랜드로 복귀를 하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막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 배에서 한 무리들이 그 무시무시한 폭풍우 앞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기 속에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게 돼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계승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공포에 질렀던 이 존 웨슬리의 눈에는 너무나 인상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 웨슬리가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의 이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그 모임에서 로마서의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한 인도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력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체험하게 돼. 그때 회심을 하게 돼요. 존 웨슬리가 그때 30대였을 거예요. 아마 30대. 그때 이 강력한 회심을 체험하게 돼. 존 웨슬리가. 그러면서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정말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필립 슈페너로 시작된 이 경건주의 운동이 헤르만 프랑케와 진젠도르프,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를 찾아왔던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경건주의가 계승이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존 웨슬리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슈페너와 헤르만 프랑케의 경건주의가 진젠도르프를 통해서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계승이 이루어지고, 배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 큰 감동을 만나고 나중에 잉글랜드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회심을 체험한 존 웨슬리의 영적 부흥 운동과 감리교 그 형성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그리고 그 이후 그 존 웨슬리와 함께 조지 휘필드, 잉글랜드 쪽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와 같은 당시 1차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은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흐름들이 있어요. 흐름들, 역사를 보면. 자, 그래서 중세 시대의 반동으로 나타난 르네상스, 또 중세 시대의 반동으로 나타난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열매로 종교전쟁과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 그 회의감을 파고든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상, 그것이 계몽주의의 태동의 토양을 이루게 되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교회 중심이었던 서유럽이 과학과 이성 중심적인 그런 문명으로 완전히 회심하는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주의 운동이 촉발되게 되며, 경건주의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회심주의. 이건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회심주의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회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설교예요. 강력한 설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영적 각성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가 사실 영적 각성 운동,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의 촉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이 설교가. 근데 그 설교집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요. 읽는 게 너무 몰아세운다. 내가 읽는데도 성도들한테 미안해. 얼마나 무섭게 설교를 하는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일말의 타협이 없이 성도들에게 강력한 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강력한 찔림이 있게 하는 설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찔림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회심주의를 강조하는 영적 각성 운동의 특징은 강력한 설교다. 특별히 죄의 각성에 대한 설교. 이것이 영적 각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을 가능성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세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을 그런 희망은 포기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나 이쁨 받아야지. 여기서는 나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 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찌르는 설교가 불가능해지고, 찌르는 설교가 없으면 회심이 일어날 수 없고,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각성이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정말 달콤한 꿀과 같은 설교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진정한 위로는 회개로부터 나온다. 진정한 회복은 소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찌르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생명이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설탕 발라주고 꿀 발라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바로 이와 같은 회심주의,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자세다라는 거죠. 실천주의, 회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실천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다.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위다. 그러니까 행위만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율법을 중시하고 행위 중심적 복음을 가리키는 잘못된 가르침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받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천하게 되고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18세기 영적 각성운동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실천주의입니다. 행위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 실천주의가 결국은 사회개혁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케이, 회심한 사람이 노예제도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회심한 사람이 어떻게 노예를 부릴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며, 근데 왜 당신들은 그대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두고 살아?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요, 좀 이따 또 설명해요. 자꾸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노예제도 문제는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였고요, 가장 중요한 또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어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 제 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예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로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심주의는 반드시 주여 주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실천주의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실천주의는 강력한 사회개혁운동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성서주의입니다. 오직 말씀, 칼빈이즘이죠. 오직 말씀, 십자가 중심주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당시 18세기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동일한 이런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에 대한 응전으로 나타났던 당시 18세기 영적 각성운동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자꾸 배워서 지금 이와 같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강력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이 영적 각성의 재현을 위해서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같은 분은 목사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성경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어라.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어라. 세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나단.
자, 여기서 우리 간략하게만 이제 이 에드워즈와 1차 대각성 운동 아주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 이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니죠. 영국의 식민지죠. 당시 영국의 식민지 시절의 국기입니다. 저게 지금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죠. 영국 식민지. 미국의 최초 13개 식민지가 있는데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 잉글랜드 지역이에요.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매사추세츠 주가 있었고요.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그리고 그 노샘프턴이라는 지역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약 23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이 노샘프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2번의 아주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난 부흥이 소위 말하는 코네티컷 계곡 부흥이에요. 이 코네티컷 밸리를 중심으로 한 32개의 마을에서 강력한 부흥이 마치 불처럼, 산불처럼 전염이 돼가지고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1740년에서 42년에 일어난 이 부흥은요, 코네티컷 계곡 부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흥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었어요. 이 1차 대각성 운동, 특별히 이 당시 미국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에서 나타난 5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사람은 거룩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위에 확고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와 사회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에 나타난 이 부흥의 특징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적인 이 부흥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안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오순절 다락방식에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먼저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먼저 이 부흥을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부흥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점이,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관찰해 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가장 먼저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자들부터 각성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신자들이. 그러니까 부흥은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영적 각성 운동은 소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던 것도, 아직 교회 문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교회 문턱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설교의 어떤 이 포커스 자체를 불신자나 초신자보다는 기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각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흥의 시작은 수평이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수평이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수평이동의 나쁜 부분은요, 뺏어오는 거. 똑같은 상태에서 뺏어오는 거.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형태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부흥의 전조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뭐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모인다라는 거죠. 모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울리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리치. 이게 순서가 있다. 부흥의 순서가. 그래서 먼저 성도들의 각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불신자를 포함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로 영입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는 조금씩 불신자였던 분들이 또는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인 부흥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초신자들에게는 좀 약하게 설교를 해야 초신자들에게 조금 속된 말로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건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어떤 세팅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강력한 통성기도만 주여 삼창 그러면요 처음 교회원분들은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웬 놈의 교회 기도를 이렇게 무섭게 하냐 그래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초신자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편안한 상태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팅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도 가급적이면 좀 주여 삼창도 좀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주여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아예 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위한 3부 예배든 4부 예배든 그렇게 좀 별도로 좀 할 필요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초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뭐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뭐 주제, 메시지 저는 몰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신자들이야말로 꼬꾸라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초신자들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부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주 예배가 달라져요. 일단 예배가 사람들이 특별히 주일에 모이기를 힘을 썼고요. 예배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는 부흥의 불씨들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들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요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은요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은 그 선물을 간절히 원하는 무리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강력하게 함께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당시 이 시대에 뭐 세련된 음악이 있었겠습니까? 세련된 악기 세팅이 있었겠습니까? 세련된 무슨 이와 같은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 안에 있었던 거는 단 하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부흥을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의 선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안의 지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부흥의 원리들을, 이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노스햄프턴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32개 마을에 커네티컷 밸리를 중심으로 하여 32개 마을에 연쇄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을 커네티컷 계곡 부흥이라고 부르고, 이게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첫 번째 부흥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노하는 신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이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때 이 커네티컷 계곡 부흥의 소식을 보스턴의 목사였던 벤자민 콜먼이라는 목사가 이제 소문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콜먼 목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연쇄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가르쳐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가르쳐달라. 편지 형식으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내게 되는데, 그 책이 The Faith Narrative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되고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책뿐이 아니에요. 다양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신앙 감정론, 기도 합주회, 지금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완벽하게 겸비한 신학자로 사실은 인정을 받고 있는 천재 신학자죠.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이성적인 신학적 언어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부흥론의 토대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몽주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계몽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게, 물론 이 계몽주의가 기본적으로 이성 중심, 인간의 인본주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위협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주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영적 각성, 영적 현상을 신학적 언어로 정립을 시켜놓음으로써 그것이 부흥의 현상인지 부흥의 현상이 아닌지,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부흥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재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이 책은요, 결국은 이 대서양 이 잉글랜드로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18세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적 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등등과 함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차 영적 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꼽히게 되죠. 영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일단 지도자, 아주 중요한 지도자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인데, 일단 오늘은 존 웨슬리만 좀 살펴보면요, 이 존 웨슬리는 성직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잔나 웨슬리 엄마,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점심 식사, 저녁 기도 시간에 자녀들의 성경 지식을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녁 시간에 아주 진지한 종교적 대화, 성경적, 신앙적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와 같은 인물의 뒤에는 수산나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요새 우리가 그 윌버퍼스 주니어 아카데미 하잖아요. 근데 이 윌버퍼스 주니어 아카데미가 단순히 우리 토요일에만 하는 아카데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숙제를 주죠.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숙제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윌버포스 주니어 유스 아카데미 등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제가 좀 늦게 함께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늦은 시간에 성경을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이제 자는 모습을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존 웨슬리가 될지어다 그와 같은 아이들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마음의 어떤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작하게 된 이런 윌버포스 주니어 아카데미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지만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잔나 웨슬리와 같은 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리고 26살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홀리 클럽에서 그리고 이 홀리 클럽에 소속된 멤버들은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기도와 성경 읽기 모임을 하게 되고요.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합니다. 종일 금식이었는지 몇 끼 금식이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몇 끼 금식이었기를 바래요. 그래 우리도 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고요. 또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수감자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당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봤을 때 너무 율법주의자로 보일 만큼 철저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규율주의자에서 아주 너무 철저하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와 말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는 금식, 정기적으로 교도소 방문하면서 전도, 아주 철저하게 그와 같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정말 규율주의자다라고 조롱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들 했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규율주의자고, 규율주의자가 영어로 Methodist입니다. Methodist. 그래서 이 감리교도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Methodist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던 1733년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 식민지 남부에 조지아 식민지가 건설이 됐고요. 이곳에 이제 그 지도자였던 제임스 오글소프라는 사람이 웨슬리 형제에게 여기로 와서 새로 설립된 사바나시라는 교구에 목회를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6년에 조지아에 도착을 했지만 철저하게 사역에서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패배감에 젖어서 귀국길에 오른 웨슬리 형제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폭풍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라비안 교도들,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잉글랜드로 돌아온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리는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게 됐고, 비로소 그때 내가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기문입니다.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디서 어떤 본문, 어떤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설교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 자리에서 괜히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아니에요. 수잔나 웨슬리라는 부모님의 뜨거운 중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교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감명받은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 속에서 이런 또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결국은 존 웨슬리를 만들어내고, 이 존 웨슬리를 통해 영국은 물론 대서양 지역에 강력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립 슈케너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장이 아니라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를 통해서 시작된 그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기에, 또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봤기에, 그렇죠? 또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보고 회심하여 그 영지를 샀기에, 그 영지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피신을 왔기에 이 모든 일들은,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만 이 역사를 보면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이 존 웨슬리는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여행을 했어요. 총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요. 이것은 하루 평균 2번 이상 설교하게 된 거예요. 쉬지 않고 다닌 거죠. 특별히 존 웨슬리는요, 당시 파격적으로 하층민 노동자들이 교회까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찾아가서 설교를 했어요. 5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5궤 설교로 유명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와 더불어 이 존 웨슬리가 이 장외에서, 이 교회 바깥에서 설교함으로써 하층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교. 특별히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특별히 이 성경을 읽기 어려운, 또는 종교 서적을 읽기 어려운 하층민을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찬송 시들을 작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운데 이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기독교의 메시지들을 전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위대한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복음주의적 메시지를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전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복음에서 소외되었던 성별, 계층, 인종에게도 복음 전파를 시도했고, 그 방법으로 5궤 설교와 철야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실천주의적 복음주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아까 영적 각성 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회심주의와 두 번째 실천주의라고 그랬죠.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실천주의적 복음주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웨슬리 신학의 아주 좀 특징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좀 강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실천주의적 복음주의 확립에 이와 같은 이 신학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실천주의적 이런 어떤 각성 운동이죠. 회심주의와 실천주의. 그래서 이 실천주의적 이 복음주의가 결국은 다양한 사회 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복음주의자들은 세금 개혁, 고용제도 개혁, 감옥 개혁, 반노예제 운동 같은 사회 개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영적 각성 운동은 단순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촉발된 영국의 영적 각성 운동은 강력한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력한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이 땅에 필요한 영적 각성 운동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이 땅의 사회 개혁 운동은 반드시 영적 각성 운동에서부터 나오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또 조나단 에드워스의 이와 같은 영적 각성 운동이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주의적 면모를 보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바로 그와 같은 회심주의와 실천주의적 각성 운동 속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요, 머리띠를 맨 줄 알았어요. 리본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헤어스타일인가 봐요. 네. 절대 머리띠 리본 아닙니다. 1759년 영국의 항구 도시 헐에서 출생했고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인저스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는 윌리엄 피트, 토마스 기스번과 같은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1780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1784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1780년에 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된 다음에 이 누구예요? 이 윌버포스가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누님이 이 윌버포스의 누님이 큰 지병이 있었는데 당시 이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녔나 봐요. 특별히 이 편찮은 누님의 요양을 위해서 윌버포스가 이제 큰 누님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여행을 떠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이드를 대동을 하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가이드가 당시 가이드로 초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자였어요. 교수들. 예컨대 누구예요? 그 사람? 우리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이 교수 월급은 짜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이드로 짭짤한 수입을 벌을 만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담 스미스가 여행 가이드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당시 가이드의 역할이었어요. 이때 이 윌버포스가 초빙을 한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아이작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 죄송해요. 옥스퍼드 대학교인가?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옥스퍼드 대학교일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교목이었어요. 교목. 아주 훌륭한 학자죠. 이 아이작 밀러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아이작 밀러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윌버포스를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계속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윌버포스의 철저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과 아이작 밀러의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이 여행 내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여행을 취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충돌하니까. 근데 그때 이 계속 다투고 있었는데 마침 이 윌버포스 그때 마침 그 여행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었냐면 필립 도드리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간 영혼 속의 종교의 부흥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연히 어깨너머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 책에 이제 관심을 보이자마자 밀더가 딱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볼까? 토론해볼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윌버포스가 당시 이 런던의 정치 현안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도중에 윌버포스만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아이작 밀러가 나도 같이 갈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필립 도드리지의 이 책을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는 가운데 윌버포스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그때 아이작 밀러와 돌아오는 가운데 필립 도드리지의 책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 순간이 자신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딱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회심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5분 남았습니다. 5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원 의원직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게 회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정치, 이 하원 의원직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회심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작사를 한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절대로 그 하원 의원직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당신은 이 정치인으로서의 성직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멘토링이 가능했던 이유가 당시 실천주의적 어떤 흐름이 강력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꼭 이 땅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거나 신학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정치 지도자도 돼야 되고, 누구는 교육자도 돼야 되고, 누구는 사업가도 돼야 되고, 누구는 문화예술가도 되어서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만인 대제사장론이죠. 그와 같은 흐름이 바로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 운동의 근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윌버포스가 존 뉴턴을 찾아갔을 때 존 뉴턴이 그런 멘토링을 해줄 수 있었다는, 이게 얼마나 영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윌버포스가 자신이 정치계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도덕적 개혁이죠.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바로 자신의 이 하원 의원직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직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 밑에 있는 것은 윌버포스의 실제 친필 사인이에요. 그리고는 이 특별히 노예 폐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윌버포스가 회심을 했고 또 노예 폐지 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타나면서 당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 여러분, 이 영국 노예 폐지 운동은 윌버포스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사람일 뿐이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노예 폐지 운동에 또 복음주의적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이 유력한 정치인이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윌버포스가 런던 근교의 클레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클레팜에 당시 아주 유력한 금융가였던 이 헨리 손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버포스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클레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함께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자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이 클레팜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클레팜 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클레팜 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헨리 손튼 집을 중심으로 이제 이 정치인들이 모여들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이제 앞장서게 됐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일컬어 클레팜 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정치가 무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5분 내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이게요, 노예 폐지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울산에 가면요, 지금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선적하는 장면이에요. 이 배에 이 차들이 다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수출업을 폐지시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경제가 정말 말 그대로 폭망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살 행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도전적인 일이었느냐면, 지금 당시 이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같은 아주 주요 산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건비가 싸니까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공장 만들잖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었던 당시 영국에서는요,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일반 주류 사회에서는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 안에 이 노예 제도의 윤리적 심각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에게까지도. 그만큼 이 영국 사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문화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윤리 의식 자체가 희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클레판파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게 당시 이 노예선이에요. 이 노예선에 보면 자동차 선적하듯이 배에 이렇게 노예들을 이렇게 눕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차 선적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당시 이제 노예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포스터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사슬이 묶여 있고요. 영어로 이렇게 Am I not a man and a brother?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형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 정치가들이 정말 우리가 회심을 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양심의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회심을 강조하죠. 찰스 피니는요, 변호사였어요. 법률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강력한 회심을 체험하면서 부흥사가 되게 되는데, 이 찰스 피니 현대 복음 전도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찰스 피니가 이제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역자들과 교회가 인권에 관련된 질문에 잘못된 입장을 취할 때 부흥은 지체된다. 이 주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침묵은 사실상 그들이 노예 제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교회는 위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이 노예 제도와 같은 사회 악, 비성경적 이와 같은 제도들에 대해 거듭났다고 하는, 회심했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임하셨던 성령님도 떠날 것이다. 교회는 위증하는 것이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이와 같은 사회적 악에 대하여 침묵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 계몽주의의 어떤 응전으로 나타난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은 철저한 회심주의 그리고 실천주의의 면모를 보이게 되고요. 그와 같은 실천주의가 이와 같은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적 부흥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사회적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는 이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지으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크게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 그렇죠? 그리고 이 세계관의 전쟁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성경적 세계관과 마귀가 불어넣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전쟁이 역사를 흐르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세계관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인 이 전쟁 속에서는 사실은 얽히고 설켜 있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성경적 세계관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회복과 개혁과 부흥의 열매들을 맺다가 또 어떨 때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위축이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맞물려 가면서 큰 흐름은 이원론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서 부흥과 쇠퇴의 반복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역사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적용을 하면 그렇다면 오늘날의 노예제도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현대판 노예제도는 저 북한의 동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찰스 피니의 말을 우리 사회에,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한국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 있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한국의 성도들이 저 북한 동포들, 특별히 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와 같은 전체주의적 사교 체제적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도 아래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침묵한다면 그것은 찰스 피니의 표현처럼 위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반드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특별히 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저 인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 북한의 저 사교 체제 해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 시대의 윌버포스와 이 시대의 찰스 피니가 외쳐야 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기도의 태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음 위기의 대한민국과 위기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간절한 태도, 위기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태도가 회복이 되어야만 먼저 우리 안에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강력한 영적 각성이 실천적인 열매를 통해 사회 개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특별히 저 북한의 해방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역사적, 시대적 안목 속에서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런 안목,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사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차세대들, 우리 예강이, 예림이, 또 우리 루희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시대의 윌버포스가 되어야 하고 이 시대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의 찰스 피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We need you.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